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31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만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화감동시켜 주셔야만이 되는 산제사 예배인 줄 압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옷을 찢는 자들이 아니라 속사람을 찢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아지는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인 목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내용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심 또한 감사드리며 이 찬양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는 찬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을 읽으니까 교동문하고 일치가 됐네요. 그럼 교동문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가는 거고, 본문은 변문대로 잡는데 이렇게 딱 일치가 될 때 뭔가 큰 은혜가 임할 것 같은 생각이 쑥 안 들어옵니까? 뭔가 이렇게 일치가 될 때는 뭔가 큰 은혜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생각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한없는 하늘의 은혜에 푹 젖어드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감사라도 제시르면 그만이다 그랬죠. 우리는 보통 평양감사라고 표현하는데 원래는 평안감사예요. 평안. 평안도의 감사. 지금으로 말하자면 도지사죠. 도지사 가는 길을. 그러니까는 아마 그 당시 13개의 이제 이 감찰사, 감사가 있었는데 제일 좋은 자리가 이 평안도래요. 평안도가 제일 좋은 자리래요. 왜? 서울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서울의 조정에 어떠한 간섭을 받지 않는 곳이고, 또 중국하고 이렇게 무역의 통로가 이어지는 곳이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또 미인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처럼 많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자리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인데 그것도 제가 싫으면 어쩔 수 없다. 지 싫으면 어떡하겠냐. 왜 싫을까요? 그 좋은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겠죠.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겠죠. 야, 너 이번에 평안감사 갈래? 아유, 거기 뭔데 내가 왜 가요? 처음엔 그러다가도 야, 거기는 이런 데야. 평양이라는 데가 이렇게 있고 그 평양에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첫 번째로 조정의 간섭을 잘 안 받아. 그러니까 거기는 네가 가면 그냥 네가 왕국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야. 설명을 해주면 처음에는 몰랐다가도 그렇다면 제가 가야지요 하고 가게 될 거예요. 정보가 없고 왜 좋은지를 모르니까 처음에 싫어했고 그런데 그 먼 데를 내가 왜 가냐고 그렇게 말했을런지는 몰라도 그것에 대한 좋은 이유를 왜 평안감사가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줬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게 되어지죠. 네. 마찬가지로 천국, 지금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글쎄 몇 번째 시간까지 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7번째 천국에 관해서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냥 별로 이렇게 마음에 힘들어한 것 같아서 정말 내가 천국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심히 뜨거워질 때까지 천국에 대한 것만 얘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우리는 천국에 대한 정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천국이 좋으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이런 말씀은 하나가 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이를 갈며 울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예. 누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그 천국이 나중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그냥 통탄을 해요. 어떤 통탄을 하느냐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내가 왜 살아있을 때 저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살지 못했을까?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여겼던 것을 후회하면서 어떻게 한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갈면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들이 멀지 않았어요. 가까이 와 있어요. 오늘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 날이 지난 후에 슬피 울며 이를 가르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이 날이 먼 날이 아니에요. 기회가 아직 많이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니에요. 오늘 빨리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열심을 다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갑니까?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요. 예. 정말 세월 빨리 가는 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이 날이 닥친다는 거예요. 내가 슬피 울며 이 일을 가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갈림길의 날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관문을 거쳐야 돼요. 하나의 관문. 오늘 본문 말씀에 먹고 마시는 일,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열심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되어지는 세상 아닙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먹고 마시는 일은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지도자로 나서는 사람들마다 이 의식주 문제만큼은 완벽하게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공약들을 걸고 나와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걱정할 그러한 상태의 나라는 아닌데, 그래도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도 뭔가가 이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민감해요. 이 의식주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소득 대비 의식주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을 후진국이라고 그래요. 의식주 비율이,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정말 의식주 비율이 10만 원이라면 상당히 우리는 선진국에서 사는 거예요. 의식주 비율이 50%, 60%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거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가? 과연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며 살 만한 경제적 그러한 상황인가? 그래도 의식주 문제는 이제 뒤로 한 채, 내가 어떤 문화 활동을 하고 내가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정말 사람답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치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그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경제는 사실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물론 일부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 전혀 걱정 안 하고 그저 해외로 놀러 다니고 취미 생활하고 문화 생활하고 하겠지만, 또 많은 서민들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하는, 참으로 우리나라는 그 경계선에 서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처럼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들려줘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도 우리는 별 반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의식주 문제와는 전혀 별개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에 매여져 있으면 아무리 들려줘도 보여줘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사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그거는 별개로 치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해야만이 비로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하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의 훈련이에요. 우리의 훈련이에요. 아휴, 그래도 뭐 의식주가 해결돼야 종교도 있고 뭐 가서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의 훈련은 의식주의 문제는 별개로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무리 좋은 소식을 알려줘도 전혀 감동이 있을 수 없고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붙들려 있으면 말씀 안에서 일보도 전진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하나의 방편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이방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종교가 되어버려지고 그것이 거의 우상 숭배의 수준과 같은 종교 행위만 이루어질 뿐이지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일에 우리가 훈련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것은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 제국은요, 황제가 거의 신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만들어 놓은 신상과 황제가 섬기는 신, 아니면은 자기 자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상당히 심할 때예요. 나중에는 무슨 제도가 생겼느냐? 길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길드 제도. 이것은 매매할 수 있는 표를 주는 거예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황제에게 절하지 아니하거나 황제가 만들어 놓은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이 제도에 딱 걸려서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이 나라가 이제 다 카드 가지고 다 신용카드 가지고 다 매매를 합니다. 은행 통장 뭐 현금 가지고 하는 일이 뭐 간혹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통장 거래로 이루어지죠. 신용 불량이 되어지면 이것이 딱 막혀버려요. 카드 쓸 수 없고 은행 통장 만들 수 없고 참 사는 게 힘들어지죠. 아직은 그래도 현금 거래라는 게 아직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금 거래로 살아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카드나 통장이 없는 사람은 살 수 없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 중세 시대에 이 길드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바로 그런 제도예요. 거기에서 그러한 면허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황제에게 절할 수가 없죠. 황제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드 제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의식주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먼저 아니냐? 야 그럼 절 한번 하자 해서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내가 저기 절 한번 했다고 해서 뭐 큰일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해서 절하는 일들이 생겨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데 힘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당장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권력과 손잡지도 못해요. 오늘 10월 27일 광화문에서 200만 성도 모임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참 저는 그런 일에는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탄압을 받으면 되는 것이, 힘을 모아서 기독교를 탄압하지 못하게 하자. 사실 그거거든요. 야, 우리가 200만이 모여. 그러니까는 정부 너희 우리한테 잘 보여. 이거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매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도 이 일로 인하여서 굶어야 하고 헐벗어야 하고 추위에 떨어야 하는 그 상황 앞에서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탄식하며 우는 일이죠. 탄식하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울며 이를 갈리라 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울음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억울해서 막 그냥 자기 잘못으로 우는 울음이 있지만, 또 이렇게 정당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현실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후회하며 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데, 지금 이 길이 바른 길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데 어찌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우는 자들이 있으니 너희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마에 인을 그리라 하셨습니다. 자, 길드 제도에서 길드의 표를 받지 못하고 울며 탄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표식이 있으니 이마에 인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길드의 표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시록에 가니까 이것이 어떻게 상황이 달라지나 봤더니 계시록 9장 4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탄식하며 울지 않고 이 세상에 길드의 표를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아서 매매하며 사는, 그래서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 별 걱정이 없던 사람들의 최후가 어떤 최후냐?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우면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죽을래요 할지라도 죽음이 어떻게 가? 피해가 버려요.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이요, 가도 되고 안 가면 그만인 나라가 아니에요. 가도 되고 안 가면 말지 뭐,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목숨을 걸고 가야 돼요.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것만은 꼭 붙들어야 되는 게 천국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시편 17편 15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참석 인원수가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편 17편 15절 금요일 날 함께 은혜 나눈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또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금요일 날 참석하신 분들은 은혜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7편 15절 그 현대인 성경이라고 써놓은 그 전까지 두 줄인가요? 네. 네, 두 줄. 네, 거기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맨 마지막 절이에요. 시편 17편 1절로부터 14절까지군요.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면서 굶주리면서 추위에 떨면서 정말 잘 곳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밤에 돌아다니다가 겨우 동굴 하나 발견하면, 동굴이라는 데가 어떤 데예요? 동굴. 이 당시 동굴은요, 그냥 사람들이 뒤를 보는 데예요. 그 광야의 동굴이라는 데가 그런 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뒤를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왔는데 그 안쪽에 다윗이 있었잖아요. 옷자락만 베이죠. 그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계속 유리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밤이 되면 추위에 떨어야 되고, 이러한 삶을 살면서 그냥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제 호소를 들어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말하기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별로 마음에 콱 와닿는 문장은 아니에요. 마음에 콱 와닿지를 않아요. 현대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의로운 가운데 주를 볼 것이며 천국에서 깰 때에는 주의 모습을 보고 만족할 것입니다. 좀 현대인 성경이 우리의 감성을 조금 더 터치하는 내용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도 별로 이렇게 막 감흥이 탁 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 제가 보고 있는 책 중에 히브리어 단어 묵상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 책의 저자는 하임 벤토라라는 사람의 저자인데, 히브리어 단어의 묵상이라고 하는데 요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번역한 거를 함께 읽으실까요? 나는 언젠가 곧 깨어나 그분을 뵙게 될 것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그분과 함께 앉아서 긴 대화를 나눌 것이다. 이 구절이 쑥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의 긴 대화가 저는 영원한 대화로 바꾸고 싶어요. 영원한 대화. 나는 언젠가 곧 깨어나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춥고 아무리 배고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나는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분과 함께 앉아서 영원토록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지금 이 세상에서는 큰 자랑거리죠.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뷔페 가보니까는 어느 정도 먹으니까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저 배고플 때만 그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거지 어느 정도 먹으면요 그거 별 볼일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처음에는 와 하지만 살다 보면요 저 같은 사람은 야 저 언제 다 청소하고 사나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내가 거주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갖다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누군가 이렇게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내 행복을 더 갖다 주지 않습니까? 내 행복은요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하는 일을 또 함께 즐거워해 주고 또 화답해 주고 하는 사람과 대화 나누면서 지내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곡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죠. 배고파도 그저 작곡하면은 그냥 뭐 배고픈 것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기쁨을 누린다면은 그건 야만인이에요. 문화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문화인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문화인이지. 먹고 마시고 배 두들기면서 나 행복하다 그러면 그걸 어찌 문화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 행복이 상당히 오래 가요. 요 근래에 제가 저 뒤에 진열장을 하나 몇 년 전에 만들었어요. 네, 그것도 친구가 준 그 음식점 상 이런 두꺼운 원목 그거 반으로 잘라서 가운데 원판 거 메꿔서 빼빠질 해가지고 토치로 구워가면서 탁 만들어 놨더니 이렇게 손을 갖다 대니까 왜 이렇게 촉감이 좋은지 그 기쁨이요 한 1년 가더라고요. 사람들 오면 이거 내가 만들었어. 나 어저께 고기 먹어서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어제 내가 만들었어. 이거 내가 만든 거야. 한번 봐봐. 와, 잘 만들었네. 그러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기쁨, 행복,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그런 데서 기쁨과 행복을 누려요. 자,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떤 것이냐? 먹고 마시는 일에 천국에서도 그냥 이거 먹는 일, 마시는 일 이런 일에 열중한다면 그걸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천국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저도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해 주시면 왜 이렇게 서너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언제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지? 그냥 그분은 그냥 계속 얘기해 주시면 그냥 마냥 빠져들 것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어 1년 365일이 짧을 것 같아요. 어떤 대화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긴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라고 이 표현에서 저는 맞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떻게 창조했는 줄 알아? 창조의 비밀 그러잖아요. 과학계에서는. 그게 지금 비밀이에요. 이거 풀지 못하고 있어요.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풀지 못해요. 어떤 과학자도 가설만 내놓을 뿐이지
창조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궁색해요. 과학자들하고 이야기하면. 왜? 그 비밀을 우리가 다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야 이리들 와봐. 내가 얘기해 줄게. 너희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 예, 말씀으로 이 온 세 만물을 지으셨다는데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거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그냥 무궁한 비밀들이 줄줄줄줄 풀릴 때에 이야, 그 아인슈타인 그거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만. 어느 과학자, 야, 그 당시에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주님 말씀 드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거,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거 다 헛거네. 주님 말씀 드리니까 이게 막 풀려버리는 거야. 막 풀려버려.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도 한번 해볼래? 온 우주가 우리 앞마당이 돼 있어요. 온 우주가 우리 앞마당이에요. 야, 내가 말한 대로 너 한번 해봐.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봐. 제 상상입니다. 그런데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은 상상이에요. 주님과 만나 긴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긴 대화가 아니라 영원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 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너도 한번 해봐. 그러니 그곳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는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고, 그 나라는 그렇게 멋있는 나라고, 그 나라는 꼭 가야만 할 나라예요. 황금길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황금마차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 긴 대화를 나누며 그분이 누렸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너희도 해봐. 우주는요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커요. 내가 여기다가 은하계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표시도 안 나요. 야, 너도 뭐 거기다 한번 너도 네 마음대로 은하계 한번 만들어봐. 은하계 내가 한번 만들어 보니 여러분 뭐 거기서 작곡하는 그 기쁨에 비하겠습니까?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이거 내가 만든 겁니다, 이거 내가 설계한 겁니다 하면서 기뻐했던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은하계 하나 만드는 그 기쁨과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마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할례 받지, 구약의 말대로 하면은 할례 받지 못할 자들이 구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가지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근심과 이 걱정에서는 그래도 좀 떠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 고리를 좀 끊으려고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하는데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너희들에게 이런 최소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구하지 말라.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채워주리라. 다윗이 쫓겨다니면서요, 추위에 떨면서도요, 왜 시편 17편 15절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을 보므로 내가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굶고 추위에 떨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먹고 마시는 거는 이거는 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다윗이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다고 다윗이 추위에 얼어 죽었습니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잉 공급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저 필요한 것만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필요한 거 다 공급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이후로부터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구하지 마십시다.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하라.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모두가 지금 강남의 아파트를 사야 한다, 뭘 사야 한다, 그 말 들으면 나는 처지는 것 같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한참 뒤처지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를 않죠. 남 잘 되는 거 보면 정말 이 세상 살맛 안 나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렇게 천국이 쉽게, 아이고 오늘부터 내가 끊겠어,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만을 구하겠어, 이렇게 결정졌다고 해서 옆에 사람들이 와서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할 때 마음 안 흔들릴 수 있겠나요? 다 흔들려요. 그래서 그 천국 들어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그래도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의식주 비용 비율이, 이 세상에서는 의식주 비용 비율이 낮아야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모두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취미 생활을, 자기가 하고 싶은 문화 생활을 누려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반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 비용이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의식주 비용 비율이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1%, 0.1%도 아니고 의식주에 관한 비용 비율이 제로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창조의 비밀이 풀리고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온 우주를 내 앞마당으로 여기고 거기서 내가 마음껏 그 창조의 능력을 함께 그리스도와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며, 이 세상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포기해서 안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주시는 바의 말씀이 1년 365일이 아니라 영원토록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 오묘하고 기묘한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시고 날마다 실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인하여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나라에 갈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심으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함으로 그날을 맞이하고 그날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그 능력, 이것을 마음껏 상상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것을 하리라. 그거보다도 100배 1000배 더 큰 일을 할 터인데 우리의 상상이 거기까지뿐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그 좋아하시는 것, 그 나라에서 마음껏 하게 하실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상상하시고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좁고 협잡한 길이지만 이 천국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아름다움이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상상해도 다 할 수 없는 나라가 그 나라의 아름다움이며 그 나라의 능력입니다. 오늘 마음껏 상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 이상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저희 가슴 속에 임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들을 사단마귀는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식주의 문제로 저희들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믿음에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바라봅니다. 주님 나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의 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입니다.